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는데 충전기도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어서 당황해 본 적들 한두 번씩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1%가 되면 삶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배터리가 1%처럼 떨어질 위기의 순간들이 오게 되죠.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지난주 2주 전에 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대장암으로 발견돼 가지고 깜짝 충격에 쌓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뜻하지 않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재정이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막 원금도 갚아야 될 상황이 막 오는데 재정이 막혀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관계들이 참 쉽지가 않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코너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역시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보실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적군의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오늘날 말하면 전차 300대를 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마치 시골 동네 고등학교 야구팀이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과 경쟁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때로 넘사벽이라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큰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너무 높게 보일 때가 있죠. 또 우리 청년들도 진짜 취업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참 애타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혹시 내가 치매나 그런 병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훨씬 지금보다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요즘 우리 사회나 세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양극화가 되면 정치인들이 양극단의 정치를 하려고 해요.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사회가 계속해서 더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기술들 필요하지만 저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 전쟁터에서 그는 무기를 먼저 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기를 먼저 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사왕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강한 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강한 자의 특성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약한 자는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까요? 약한 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거죠. 그 약한 자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먼저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사는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부터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학벌도 좋은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힘들 때 엄마 아빠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엄마 아빠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볼 때마다 기대가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특한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 명의 그런 군사와 또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유다를 치러 왔는데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사 왕이 구스 왕 싸워야 되는데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넘사벽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참 두렵고 걱정되고 진로가 두려울 때 절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간증을 드렸는데, 제 신앙에 큰 복이 있다면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던 우리 고 안성현 목사님은요, 굉장히 몸이 실은 굉장히 약하셨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셨고 몸이 마르셨고 또 성품이 선비 같으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도 안 내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목회하시면서 때로 몇몇 장로님들한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늘 저희들 그 도봉동에 있는 제일기도원이라고, 또 방학동에 야산에 있는 글로 가서, 또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주여 찾으면서 부르짖으라는 그런 기도 훈련들을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올로 사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제가 본가를 안 가다 보니까 올로 사모님께 좀 선물을 이렇게 먼저 보내드렸어요. 우리 사모님이 공주밤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 주시면서 문 목사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밤 어떻게 알고 보냈어 하면서, 사모님이 늘 제가 전화할 때마다 기도하면 살아, 기도밖에 없어, 그 얘기하시면서 사모님이 내가 이 밥 먹으면서 늘 문 목사 위해서 기도할게, 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사모님 100세 이상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100세 이상 사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은광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학습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면,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녀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가정교회 성령 집회를 참여하고 왔는데, 이번에 오신 그 세 분 강사님들의 특징이 하나처럼 기도에 대한 갈망이 무척 컸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교회 규모도 크시고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본인들도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더 깊이, 그리고 어떻게 은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건가, 그리고 은퇴 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한 사모님께서 또 제 아내를 향해서 또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의 말씀들을 주셔서 좀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래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너무 과중한 사역을 혼자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평신도들은 기도나 어떤 교회 사역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은 덜 해도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약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사역은 목회자나 어떤 헌신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축복들을 성도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축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쪼들리면서 특별히 물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물질에 따라 우리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부모 세대가 기도가 식어지니까 자녀 세대 역시 기도할 줄 모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오직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쉽게 결정하려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의 신구약 전체 구절이 31,102구절이거든요. 그 많은 구절 가운데 기도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번역본보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0.9%에서 1.8%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이 기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도문의 형식으로 된 부분이 한 2%가 되고요. 부르짖다, 간구하다 이런 표현으로 넓게 차원으로 봤을 때 3에서 8%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최대 10%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10%가 나온다는 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흥운동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그 기도운동을 이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몰랐을 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불평했던 게 우리 전도사들 모습이었어요. 신학교 가면 그 기숙사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에 깨워요. 그러면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들 피곤하니까 그래서 다들 나오면서 해야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많이 신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우스운 얘기인 거고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린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저력은 뭐냐면 이 새벽 기도에 있어요.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우리 할머니, 그분들이 그 시댁에 그 가문의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눈물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기도원인데 하늘산 기도원 들어보셨고 오사할리 기도원 들어보셨고 천마산 기도원 다 들어보셨고 어떤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있죠. 그 기도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좋은 기도의 유산들을 계승하지 못하고 점점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이 필요하고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성경을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만 본다면 성경 말씀의 반 이상, 아니 3분의 1은 없어지고 그냥 도덕교과서로만 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더 이렇게 이성적인 것만 남은 사람들이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아시는데 뭐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자꾸 달라고 주여 하냐고.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아닌데 조용히 기도하지 뭐 이렇게 통성기도 하냐고 또 뭐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예배당이 우상처럼 돼서 꼭 교회당 와서만 교회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기도를 쉽게 하고 안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찾는 답은,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침에 8시까지 기도하면서 3시간 기도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가 잘 정착하고 있지만 더 좀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가정교회 세축이 주일 연합예배, 삶공부, 목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생명력 있게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걸 너무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명절이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본가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새벽에 문 열어놓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아침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 시간을 좀 2시간 더 늘려서 5시간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했냐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정신보다 더 좋은 가치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공부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생명의 삶 4기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공부를 지속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공부가 나쁘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불씨를 좀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끓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절대 목회자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은 제가 기도해야 제가 살고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난주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사 왕이 이런 귀한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그가 힘이 세지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는 오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려면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절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될 믿음의 복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타인의 도움 때문에 살았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돌봐주셨던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저를 돌봐주셨던 서울의 은광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도움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세대가 기도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점점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